본말 중심으로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가치라는 단어, 우리말 뜻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사전에 정의해 놨어요. 사물이 가지고 있는 쓸모, 값어치. 이게 쓸모 있으면 그것이 가치가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대상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하여 지니게 되는 중요성. 무엇이 나에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것이 가치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세 번째는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목표.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다. 왜? 가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어떤 의미로 가치를 보는 것은 쓸모가 있는 것, 나의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 나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목표, 그런 것들을 가치로 보고 있어요. 우리는 삶 가운데에서 쓸모 없는 것, 쓸모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모 없는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쓸모 있으면 그건 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 잘해야 돼요. 요새 금이 금인데 집에 금덩어리 좀 있는데 갖다가 싹 버려버려요. 어떤 자예요? 미련한 자죠. 안방에 쓰레기가 가득 있는데 안 버려요. 그것도 뭐 하는 자예요? 미련한. 우리는 이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쓸모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잘 아셔야 삶의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볼 것 없이 돈이에요. 얼마 전에 어떤 기관에서 수능 시험 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했어요. 만약 당신의 수능 성적이 이번에 3,000등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당신 어느 대학에 갈 것인가? 두말할 필요 없이 다 의대라고 그러는데 왜? 의대 정원이 3,000명쯤 되거든요. 이유가 뭔가? 이유.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의술을 인류에 봉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의대 가려고 합니다. 대답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어요. 왜 가려고 그러느냐? 졸업하면 모든 직업 중에서 연봉이 가장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능 학생들도 인생의 가치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돈으로 보는 거예요. 돈이 최고의 가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능 학생들만 그러는가? 그렇지 않죠. 거의 모든 인생들이 가치를 돈에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입니다. 왜 돈이 가치인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다 해결해 주니까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뭐 있으면 돼요? 입고 싶은 거 뭐 있으면 돼요? 살고 싶은 집 뭐 있으면 돼요? 돈이 있으면 다 돼요. 그래서 돈 찾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필요한 의식주를 다 해결해 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은 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은 아니에요. 우리의 성도님들이 참 돈에 복받기 참 원하죠. 저도 아니라고 부인은 안 해요. 교회도 선교도 돈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장 우리도 내년 살림 걱정이에요. 이 점점 교인들은 고령화가 되어가고 고령화가 되어간다고 하면 수입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현상이 그거 아니에요? 30, 40 세대는 아예 없고 고령화가 되어가고 11조 없죠. 교회 살림은 똑같이 해야 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경에서 돈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한 말씀도 없어요. 제가 그래서 어떤 때에는 우리 성도님들 좋아하는 돈 좀 설교해 봐야 되겠다. 아무리 마태복음에서 아무리 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해도 없어요. 없다니까요. 찾아보세요. 찾아서 본문 저한테 주세요. 제가 설교할 테니까. 돈이 가치라는 것은 예수님은 절대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뭔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땅에다 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쌓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게 뭔가? 돈 좀 생기면 은행에 예금하죠. 아니면 주식 투자하죠. 아니면 부동산 투자하죠. 그런 것들이 어디다 쌓는 거예요? 그게 땅에 쌓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지 말라 그 말이에요.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인생에서 돈 벌면 어디다 쌓지 말고 땅에다 쌓지 말고 어디다 쌓아라? 하늘에 쌓아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쌓는 게 뭔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 다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에 쌓는 거란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10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거 입을 거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라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 사랑하는 자들 미혹받아서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돈을 벌어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고, 뭐 사랑하지 말라? 돈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뭐가 있은지 족한 줄 알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거 있으면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거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라고요?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살림도 돈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 사역도 돈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뭐 주셔요? 복 주셔요. 오늘의 미국 무슨 나라 사역하니까? 하나님 나라 사역하니까 최강이에요. 오늘의 대한민국도 그래요. 이렇게 어려운 세계 경제 가운데서도 우리 한국에 K 해가지고 막 뜨는 것들 얼마나 많아요. 누가 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띄워준 줄 알아야 돼요. K조선도 중국 견제하니라고, 중국 견제이기 때문에 우리 끝이 뜨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이, 중동이 다 긴장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안 도와준다. 그래서 막 사들이는 거예요. 그 덕에 뭐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K 방산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어떠한 경영에 의해서 우리 것이 떠오르는 거지 우리가 잘나서 떠오르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돈 쌓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유를 아셔야 돼. 짐승은 내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벌어서 잘 먹고 살아야 돼. 그러나 사람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현세는 뭐예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현세의 삶의 그 잠깐이 내 영원한 내세의 영광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이런 것도 세상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되고 그들은 다 지옥에 던져질 사람들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준으로 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영원한 존재라니까요. 이거 아시란 말이에요. 왜 땅에다 쌓느냐? 이유가 있어요. 죽으면 뭐한다? 끝이라고 그러니까 땅에다 쌓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는데 부지런히 쌓아놓아서 자식도 주고 남겨놓고 가야지. 다 그런 주의 아니에요. 그런데 진정으로 뭐를 믿으며? 내세를 믿으며. 이 땅의 삶은 뭐고? 잠시 잠깐이고 내세는 영원하다니까 믿으시냐고요. 믿으시냐 그 말이에요. 믿으시면 하늘에 쌓도록 되어 있어요. 하늘에 쌓는 것들은, 땅에 쌓는 것들은 그 무엇을 쌓더라도 그 소유가 나의 소유가 100년 미만이에요.
그러나 하늘에 쌓는 것들은 나의 소유가 언제까지 간다? 그건 영원까지 가요. 내세를 믿으면, 영원하다는 걸, 영원한 존재임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당연히 바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한국에서 제일로 크다 하는 대형교회도 어디다 투자해요? 부동산 투자해요. 1등이에요. 거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계산이 안 된대요. 헌금 들으면 열심히 땅 사는 거예요. 열심히 건물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주변 어느 교회도 아주 부동산 부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땅에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다 투자하라? 하늘에 투자하라.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는 거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하나님 나라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것은 언제까지 간다? 그건 영원까지 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말 중심으로 바울의 참된 가치는 무엇을 두고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세 가지 대지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바로 2절과 3절에 나와 있어요. 2절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3절은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2절은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 1세기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들을 가르쳐서 이제 원문대로 보면은 너희는 그 개들을 주의하라. 두 번째, 너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세 번째, 너희는, 우리는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너희는 그 절단당을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냐하면 우리는 맨 끝으로 가 있는데 첫 단어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할례자는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그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그 자들이며 육신으로 신뢰하지 않는 그 자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뭐냐? 개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으면 좀 몽둥이 들고 올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이에요. 왜 개들이라 그러냐? 개들의 특징하면 뭐가 많아요? 개들 하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 욕심을 누리기 위해서 또 뭐합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어떠한 이미지, 대명사라니까요. 욕심이 가득해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헐뜯고 싸우는 거,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 그들 주의하라. 그 말은 너희는 그들이 그런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너희는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주의하라.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누구는 진노케 하고 하나님은 진노케 하고 이웃에게는 뭐를 주고? 해를 주고. 그 범죄자들 감옥에 가두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에 뭐를 끼치기 때문에? 해를 끼친단 말이에요. 참 착한 사람이다. 감옥 가둬요? 안 가둬요. 참 사람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참 사람한테, 저 사람은 누구에게나 베풀고 산다, 유익을 주는 사람이다, 다 칭찬해요. 선행상 내려와요. 그러면 왜 그렇게 악을 행하는가? 뭐 채우려고?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말 지금 번역에서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랬는데 너희는 그 절단당을 주의하라. 이 절단당이라고 제가 번역하는 것은 원래 할례라는 단어를 주목해봐요. 할례가 페리토메예요. 할례가 헬라어로 뭐라고 그래요? 페리토메. 이 페리라는 것이 어라운드예요. 토메가 카트예요. 카트. 그러니까 페리토메 하면 그 주변을 카트한다. 똑같잖아요. 주변을 카트한다. 똑같다고 그 말, 똑같은 표현으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페리토메가 정식 용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페리토메라는 용어를 안 쓰고 카타토메를 써버려요. 그러니까 원래 페리인데 어라운드 주변을 잘라낸다. 이게 둥그렇게 잘라낸다. 그거예요. 남자들 복용 수술할 때 그거란 말이에요. 주변 잘라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한 단어로 쓴 거예요. 페리토메. 그런데 이거를 페리토메로 안 쓰고 뭘로 썼다고요? 카타토메. 카타토메라고 쓴 것은 일부러 조롱하는 거라니까요. 너희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받아야 안 받아요? 1세기 당시에도 받아요 안 받아요? 그들은 옛 시대에도 받지만 새 시대에도 받아요. 지금도 받아요. 그거 받아야 누구 백성이다? 하나님.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몸에 할례 받은 건 맞지만 그것은 절단당이다. 절단했다 그 말입니다. 이 카타토메를 페리토메하고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할례이다 아니다. 아니고 그냥 단순히 잘라내버린, 단순히 카타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단순히 잘라내버린 거다 그 말이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다 아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의 표로 그렇게 몸에다 할례를 행했는데 그건 하나님 백성의 표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만. 너희는 하나님 백성 아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 자가 무슨 하나님 백성. 예수님 안 믿으니까 개들처럼 마음에 뭐가 가득? 욕심이 가득. 그래서 누구를 진노케 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이웃에게 해만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타토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단당이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3절. 3절의 시작이, 우리말은 지금 맨 끝으로 할례파 넣어놨는데 3절의 시작이 우리는 그 할례자. 이 그 할례, 여기서 지금 새 시대에도 이 할례자의 용어를 쓰는 것은 옛 시대의 어떤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 할례자라 그 말은 옛 시대에도 몸의 할례를 받았어도 참 할례는 무엇과 뭐의 할례를 받는 자들? 귀와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할례자라 그 말은 우리가 참으로 귀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라 그 말. 그러면 귀와 마음의 할례 받은 자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는 자들.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님을 섬긴다 그러면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욕심으로 사는 것은 누구 뜻? 자기 뜻. 성령님으로 사는 건 누구 뜻? 하나님의 뜻. 완전히 정체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하는 자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자랑한다. 지금 바울도 5절과 6절에서 육신적인 자랑할 것을 자기가 늘어놓죠. 그리고 육신적으로 자랑하기로 하면은, 세상적인 거, 외적인 거 자랑하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뒤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이런 거 내세우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세상적인 거 자기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누구만 자랑한다? 예수님만 자랑한다. 하나님만 자랑하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누구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육신으로 신뢰하지 않는 자. 아까 5절 6절 같더니 그거란 말이에요. 지금 자기가 지금 다른 사람한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거 대표적으로 6가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자랑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거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무지하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내 어떤 외적인 것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진정으로 어떤 자이다? 하나님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 두 번째, 그러면 바울이 4절, 5절, 6절에 보면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지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해놓고 5절과 6절에서 6가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6가지 자랑했던 그것을 7절과 8절에서 그것을 모두 다 버린다고 3번이나 강조하는 거예요. 보세요. 7절에서 그러나 무엇이든지는 모두 다 아니에요. 내게 유익하던 거 모두 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이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나한테 마이너스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의 가치관이 될 수 있다 없다? 나의 가치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8절에서 8절 앞에서 모든 것을 또 뭘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 이유가 뭐냐?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또 세 번째, 내가 그를 위하여 뭐를 잃어버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배설물. 그러니까 여기서 3번을 강조하는 거예요. 3번. 이건 이제 원문대로 번역해 보면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로 있었던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여 해로 여긴다. 두 번째, 나는 모든 것을 확실히 해로 여긴다. 이는 왜냐하면 나의 주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 곧 탁월성 때문이야. 세 번째, 나는 그분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해를 당하였으며 쓰레기로 위하여 폐설물로 여긴다. 그러니까 똑같은 것, 모든 것, 내가 육신적으로 자랑했던 모든 것을 그것들이 전에는 나에게 유익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이 나에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돼요. 왜? 누구 때문에 그런다? 예수님 때문에 그런다. 내 자랑 실컷 하면 누구는 쏙 들어가 버려요. 예수님은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공부 1등 했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 나 자랑하면은 느부갓네살 3번 다 나를 찾았다 그래. 이 도성은 누가 건설했고 내가 건설했고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나를 위해서 존재하고 그 낯소리 3번 쳤다가 망하는 거 아니에요? 왜 바울은 그 모든 것 진정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최고로 많은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누구께 해가 되니까 하나님께 해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 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모두 다 해로 여긴다 그 말은 이제는 모두 다 그런 것들이 나에게는 가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나 자랑해봤자고 누구 자랑한다? 누구 자랑? 예수님 자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첫 번째가 그거였죠. 나에게 유익하던 것들로 있었던 것 무엇이든지 이것들을 나는 그리스도인하여 해로 여긴다 그 말은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예수 믿기 전에는 돈이 진정한 가치였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는 돈이 진정한 가치가 안 돼야 된다니까요. 누가 진정한 가치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가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 나라 사역에 열심으로 일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치라니까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은 직장에 나가서 근무하고 또 가게에 나가서 일하고 또 사업하고 그런데 그거 열심히 하라시란 말이에요. 그거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버셨다. 무슨 나라 사역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이제 황성주 그 이사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서울대에 나와가지고 의사로서 활동하는 분인데 그분은 광고가 아니에요. 매 주마다 국민일보의 전면이 그분 기사로 항상 떠요. 뭘로 뜨느냐? 뭐 동남아 지역, 아프리카 지역, 뭐 이렇게 어려운 지역에 가서 하나님 나라 사역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많은 신학교들 아주 많이 세워나가는. 뭐 어떤 때는 뭐 횡성에 그 세계 각국의 어려운 대학의 총장님들을 한 9박 10일로 횡성에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다 자기가 비행기 항공료도 되고 자기가 다 거기서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하고 가르치는. 그분 엄청 일합니다. 의사로서 돈 벌어가지고 누구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쓰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써요. 가치관의 변화란 말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그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반드시 금을 사든 은행에 예금을 하든 주식을 투자하든 땅을 사든 반드시 어디다 쌓았다? 땅에다 쌓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디에다 투자한다? 하늘에 투자하는 거예요. 하늘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버린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떤 철학자가 무슨 말 했다, 제가 그런 말 않지 않아요. 그 철학자의 말보다 어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누가 말했다 뭐대로 말했냔 말이에요. 성경 찾아서 얘기하면 되지. 그 자의 말도 결국에는 뭐과 같다는 거예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화집도 없고 누가 뭘 했다 그런 책조차 저는 아예 사지 않아요. 성경에 얼마나 좋은 말씀이 많은데 그런 말씀 안 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한 강사가 무슨 강연을 했다, 뭐 여기 길거리 보면 뭐 많이 붙여놓잖아요. 누구 해서 뭐 언제 온다. 아무리 와서 좋은 강연해도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유치합니다. 분석해 보세요. 정말로 유치해요. 볼 필요 없어요. 들을 필요 없어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성경 한 자 더 보세요. 탁월성이라니까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비교 안 돼요. 세 번째는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을 손해를 당하였는데 쓰레기로 여긴다. 이제는, 전번에는 그렇게 귀한 세상적인 것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세상적인 것들이 이제는 뭘로 변해버렸어요? 쓰레기로 변했다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면 내가 정말 나의 인생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의 육신적인 거 5절 6절에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고 히브리어 헬라의 능통원자고 가말리알 문해생들이고 또 얼마나 많은 위적인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내세우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에게 다 이제 뭐를 주는 걸로 여겨버린다? 해를 주는 걸로 여겨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그것이 바로 이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7절과 8C절의 어떠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게 자기를 다 버린 바울에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죠. 오늘 말씀인 참된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가치가 나오기까지는 그냥 나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산다는 것이 그냥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바울처럼 내가 자랑했던, 나에게 유익했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완전히 뭐 해버릴 때? 버려버릴 때. 그것들을 다 뭐처럼 여겨버릴 때? 쓰레기처럼 열어서 완전히 버려버릴 때. 그런 지금 그것이 7절과 8C절까지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7절에서 시작해가지고 8절에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거기까지 세 번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긴다,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것이 바로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렸다고 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주어져.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나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나의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해로운 걸로 여겼다. 내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었으면 이것은 나에게 유익이다 해다, 진정으로 유익한 거죠.
쌓아놓고 쌓아놓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나에게 해로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내세우면 누구의 영광이 가리워진다? 하나님의 영광 가리워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찾아온 게 뭐냐?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두 번째는 9절에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10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 이것이 진정한 뭐의 가치다? 참된 가치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 이것이 진정으로 내 인생에서 뭐다? 참된 가치다. 내가 10절에서 십자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 이것이 참된 인생의 가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이제 8절 맨 끝에 있는 그리스도를 얻고부터 11절까지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참된 가치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맨 끝부터 시작.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 나머지 설명들은 중요하지 않고 첫 번째가 누구를 소유하는 거?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는 거? 발견되는 거. 세 번째는 10절에서 무엇과 뭐에 참여하는 거?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인생의 무엇이다? 참된 가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이제 원문대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 원문에서는 지금 8절과 9절은 신하절이에요. 이 신하절이 되면은 목적으로도 되고 결과로도 돼요. 여기서는 좀 쉽게 결과로 보라고요. 그러니까 신하는 영어 번역에서 so that이나 that으로 번역을 하는데 뭐뭐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모든 걸 버렸다. 그렇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됐다? 소유가 됐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로 해석하면 더 이해가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3번이나 그렇게 강조한 그 결과 나는 누구를 소유하게 됐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됐다. 이것이 무엇이다? 참된 가치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가요. 이것이 무엇이다? 참된 가치다. 나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이것이 무엇이다? 참된 가치다. 그래서 참된 가치니까 중요하게 여기시고 진정으로 뭐한 인생?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시라고 말이에요. 세상 떠나가실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인 말이 뭐예요?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았다? 어떻게 살았다? 다 그 말이에요. 헛되게 살았다. 헛살았다. 똑같다니까 이구동성으로. 그런 헛살았다 하지 마시고 바울처럼 자신 있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 주님이 저에게 주님 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내일은 다 했으니까 이제 주님 일만 남았는데 주님이 나에게 뭐? 의의 면류관 주실 차례입니다. 내일 다 했으니까 주님 일 좀 해주세요. 딱 그거예요.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주님 맡겨진 사명 다 감당했으니 주님 이제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아무리 투자하고 아무리 쌓아놓았어도 인생 어떻게 살았다? 헛되게 살았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종말 받지 마시고 오늘 제 말씀 들으시라고 말이에요. 무엇이 참된 가치인가? 첫 번째가 우리말 지금 이제 원문에서 번역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이 얻다라는 이 동사로 했는데 단순히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무엇을 얻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소유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직접 소유한다는 게 무슨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내 인생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나라는 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예수님 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화. 내가 예수님 화가 되는 인생, 그것이 뭐다? 참된 가치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다 어렵다? 자기 안 버리는 사람은 안 된다니까요. 자기를 완전히 버릴 때 결과로 되는 거라니까. 이게 믿는 척 하죠. 믿는 것 같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화 안 됐어요. 그리스도화가 되면 바울이 된다 그 말이에요. 바울처럼 되면 그리스도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뭐에서 뭘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탄의 종, 사망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생명의 종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바뀝니다. 누가 바꿔줘요? 하나님 바꿔줘요. 그러면 내가 거기 따라가야 돼요. 실제로 내 인생이, 나라는 자가 실제로 거기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거라니까요. 나의 신분면이란 말이에요. 신분면. 두 번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이유를 뒤에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분사절이에요. 그 나라는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었는데, 그때 나는 어떤 나인가가 바로 뒤에 분사절로 나오고 있다고. 자, 뒤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그 뒤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무슨 의가 아니고 무슨 의라는 거예요?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란 말이에요. 뭐 받는데 뭐 하는데 자기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는데, 내가 구원을 받을 때 내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돌봄. 누가 돌봐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돌봐주시고, 또 누구를 보내서? 성령님을 통해서 돌봐주신다. 그거를 진정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거를 진정으로 깨달으면 나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은혜면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소유한다 그 말은 이거는 신분면이에요. 완전히 나라는 자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은혜면이라니까요. 참으로 그 신들러 니스트라는 그 유대인 영화 제가 가끔 이야기하죠. 독일군에 의해서 독가스로 다 죽을 자들이, 근데 신들러가 그거 다 사죠. 독일군한테 자기 공장에서 종업원으로 부리려고 다 사. 실제로 신들러도 자기의 어떠한 공장을 위해서 산 거예요. 그러나 그런 이면도 있지만 진정으로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서 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추가시키려고 해서 산 거예요. 그들이 이제 가스실로 가지 아니하고 공장으로 와서 일합니다. 열심히 해요, 안 해요? 신들러가 다니면서 제발 좀 쉬라고 그래요. 지금 쉬는 시간이에요. 탁 바라보고 사장님 됐어요. 괜찮아요. 왜? 뭐 때문에? 은혜예요. 그 신들러는 몇십 년 그렇게 해준 거예요. 몇십 년. 그거 공장에서 일하는 거 그거 별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어디까지 올라가요? 무덤에서 어디까지 올라가요? 또 모르네. 어디까지 올라가요? 올라가 어디까지 올라가냔 말이에요. 에? 아버지 보좌까지 올라가면 보좌까지 올라가야지. 뭐 그것도 몰라요 또.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아버지 보좌. 어디에 있던 자가? 어디에 갈 자가? 무덤에 갈 자가, 지옥에 갈 자가 아버지의 영광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아버지의 보좌
아버지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도 같이 앉단 말이에요. 천사에게 보좌가 어디가 있어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자들, 아니 죽어서 끝나버리면 다행이죠. 지옥 가서 영원한 고통받을 자들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로 올려주는데 거저요, 거저.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들 누구냐 한번 보세요. 없어요. 누가 사랑해요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위해서 그렇게 유익을 주는 자가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없어요, 없어. 내가 뭐 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오는 거지, 나 아무것도 없어 봐요. 누가 와요? 누가 나를 사랑하고 누가 나를 도와주느냐 말이에요. 없다니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아서 우리를 건져주시되 잘 먹고 잘 사는 정도로 구해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어디까지 올라가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자로 복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의 은은 1%도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100%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 믿어지면 나의 삶에, 우리 찬송도 있죠. 196장 우리 찬송도 있죠. 날마다 눈물을 흘려도 한없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뭐 자랑해요? 오늘 또 뭐 힘들게 봉사했다. 예수님 우리 위해서 봉사했어요?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믿는 자만이 그 삶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삶이 뭐예요? 바로 스데반 같은 자예요. 스데반아. 바울도 그러잖아요. 바울아. 하나님이 감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면이라니까, 은혜면. 이것이 참된 가치란 말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뭐가 주어져요? 뭐가 주어진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셨는데 칭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화 개념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개념이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무엇을 해도 제어할 수 없는, 가라칠 수 없는 뭐를? 욕심을 우리는 능히 제어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뭐를 받는 것이다? 능력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또 강단에서 오라나는 공고한 자라고 외치는 목사님들, 그 쓸데없는 소리란 말이에요.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인데 능히 사탄을, 욕심을, 죄를 능히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뭐가 공고하냔 말이에요. 자기 믿음이 공고한 거죠. 잠자고 있는 거죠. 잠자고 있으니까 그런 진리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믿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속죄의 능력도 있지만 성화의 능력도 동시에 받는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몸에 우리 옛사람의 몸이 연합이 되어서 죽었음을 뭐합니다? 믿습니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6장 4절 6절 나오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그렇게 십자가에 연합이 됐으면 뭐에도 연합이 되는 것이다? 부활에도 연합이 되는 거예요. 부활에 연합이 된다 그 말은 이 내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딱 하나로 꽁꽁 묶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과 똑같아요. 어떤 면이 같으냐? 부활했느냐? 그게 아니고 어떤 면이 같냐?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사탄이 유혹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은 십자가에서 숨이 끊어지기 전까지 한 거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절대 안 돼. 그 몸이 우리 몸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은 사탄이 유혹할 수 없는 몸이다 믿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나를 다 버렸을 때 오는 거라니까요. 그러죠. 어떤 분들 제가 이게
설교하면 그래요. 저 여기 가서 목사님들 가르쳐도 그래요. 그런데 나는 왜 뭐 그렇게 욕심이 나오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습니까? 뭐를 버려야만 이게 능력이 나온다고, 이 믿음이 나온다고요? 뭐를? 바울처럼 자기를 완전히 버려야 돼.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뭐가 버려지나? 무슨 능력이 나오냔 말이야. 그러니까 믿음도 먼저 믿음이 있다니까. 먼저 나를 바울처럼 완전히 버리는 믿음이 있어야 이렇게 참된 가치 1, 2, 3가 주어진다 그 말이에요. 첫 번째 가치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가치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치가 뭐예요? 내가 무엇과 무엇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영원한 가치다 그 말이에요. 이 능력을 여러분들도 먼저 나의 모든 거 다 버리시고 진정으로 이 세 가지 선물을 받으셔서 참된 가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